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경우 저번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것 같다, 주제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에 들었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지난 한 주간, 아니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들었다가 아니라, 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겼다가 아니라 지켜 행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 수도, 마음에 새겼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쇠귀의 경읽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의 귀에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여전히 소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건 듣기는 들었으되 마음으로 새길 수 없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속담에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답니다. 자, 그 개가 읊는 풍월이 그냥 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삶에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삶에서 그게 진리이려면, 그게 가치가 있으려면 읊는 풍월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냥 개소리일 뿐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정탐했던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온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매우 크고 강하다는 보고를 듣고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그 고생을 하며 끌고 오셔서 여기서 죽게 만드시려고 하십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돌아가자고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않는다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고 그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민족이 살고 아무리 튼튼한 성읍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들의 밥입니다, 먹거리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 이전 이집트를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물론 그때 아직 미성년이었던 사람들,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 기억이 조금 불분명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랬겠죠.
그런데 소년들, 청소년들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적어도 13살에서 20살까지 아직 성인의 나이는 거치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난을 마주하고서는 그 모든 걸 다 까먹습니다.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 하나 없이도 그 놀라운 그 강력한 이집트를 무너뜨리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능히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다는 걸 전혀 기억해내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를 듣고서는 하나님 그런 분이시었지 라고 떠올리고 자신의 삶을, 태도를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소수 의견이니까 묵사라도 되고, 나아가 대세를 거스르는 헛소리로 백성을 혼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오늘도 그렇죠. 누군가가 믿음의 말을 그렇게 하면 에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되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의 뇌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 대다수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극소수의 의견에 불과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애초부터 모세 외에는 단 2사람만이 여호와의 뜻을 알고 있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고 따를 준비와 결단이 되어 있었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2가지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입니다. 모세는 유언을 남기듯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시 한번 들려줄 테니 이렇게 하라 하면서 신명기의 말들을 하는데, 특별히 6장 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처럼 2가지가 아니라 1가지였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라. 물론 이걸 굳이 나누면 들어라 1가지, 따라라 1가지라고 2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듣는 건 곧 따름으로 이어져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단 1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됩니다. 모세는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테니 번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복을 받을 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기에 새로운 것이지 새로운 말씀 전혀 아니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라고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새롭게 들립니다. 왜요? 잊어버리고 있거든요.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아니, 기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이야기도,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말씀도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오늘 새롭게 들리는 이유,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말이죠.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사울은 다윗이 그저 당돌하고 기특하게 여겨졌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들고 군복을 입고서 어기적거리는 모습이 그저 귀여웠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두렵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놀랐을 뿐이에요. 그래봐야 소년 다윗입니다. 군장을 막 다 갖추고 정말 장대한 장정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온 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긴 네 놀이터가 아니야,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놀이나 즐길 줄 아는 소년 다윗, 사울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놀랐을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나 봐야 자기의 신하가 될 수많은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런 노랫소리를 듣고 좀 질투했을 뿐이고 좀 그것 때문에 화를 냈을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해요. 왕 다윗이 기껏해 자기 신하, 조금 명성이 있고 전쟁 좀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신하 한 사람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등장해요. 첫 번째 이유인데 뭐냐면 자기를 떠나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셔. 사울의 눈으로 보니 그게 명확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롭게 보였다. 성경의 지혜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사울이 보니 저 새롭게 명성을 얻고 있고 새롭게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부터 사울은 기껏해야 신하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 공직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말단 그 신하한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사단이 두려워하지요. 왜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힘이 있는 사탄이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봤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릎 꿇으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저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 기세등등했던 귀신 들린 자가 그냥 단지 주님의 얼굴만 봤을 뿐인데 무릎 꿇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인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신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이죠.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의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듣고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12,000명, 12만 2천명 이렇게 채운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무슨 내가 어떤 업적, 공적이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만 명 목회하는 목회자다. 내가 어떤 선교를 한 선교사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렵고 힘든 일은 많겠으나 마음을 굳게 하며 믿음에 머물라고 권면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여 주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히브리서 11장 33절, 야고보서 2장 5절, 바울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믿음이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수백 번, 수만 번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백했다면 행동으로 이어져야죠. 사랑한다고 말만 해서는 사랑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갖 미사 여구와 각종 그릇들 탄 선물이 넘치는 사랑은 곧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과 사랑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행동, 사랑하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헛것이라고 야고보는 깨달음을 깊이, 그 야고보의 깊은 깨달음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종종 저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고요. 반으로 잘라서 이쪽에 믿음을 두고 이쪽에 행함을 두면 그건 둘 다 가치 없습니다. 동전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세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게 만드십니다. 인간적으로 육신이 죽게 만드세요.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그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게 구원을 얻게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 몸을 다 주시는 사랑, 자기 피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 어떻게 보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소설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인가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누명을 쓰고 대신 죄를 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잘 어떻게 뭔가 해줄 줄 알았더니 어찌 돌아와서 보니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가 자기 애인 뺏고 자기 명성 뺏고 자기 부도 가로채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간적인 그런 친절은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배신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배신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분명한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누구보다 가장 큰 짐을 지는 행함이 있는 사랑인 거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시는 것, 외아들을 그 험난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치는 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 짐을, 그 손해를 감수하신다고요.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행동하는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제자가 되어라. 내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본받아 행해라. 라고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신 상태로 그걸 행동에 실천해 보이셨어요. 너희도 할 수 있다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라고 말이죠. 행함과 진실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온전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죠.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행함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인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해 주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주고 자신의 재물을 쓰고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구나. 이걸 느낄 때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다 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있을 법한 사건이었고 어쩌면 실제로 있었을지도,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피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당장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 귀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경중을 따져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두고서 경중을 따집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은 거룩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어날 법한 일이고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희는 그래도 죽어가는 생명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너희 원수라도 넘어져 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곤경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사랑 아니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이라도 기르던 가축이 골에 빠지거나 닫혀 있으면 너희들 땀 뻘뻘 흘리면서라도 그 가축을 구하려고 애쓸 것 아니냐? 하다못해 너희 가축을 위해서도 그렇게 애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너희 힘쓰지 않는다는 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도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죽어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너희 형제와 이웃과 불화한 일이 있으면 제물 거기다 놓고 돌아가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행함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뛰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고 피조물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마음도 그 안에 있기에 그 둘을 이으려고 그 둘의 떨어진 그들 가운데 있는 장벽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극복시키려고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런 삶을, 그런 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혹시 말만의 믿음은 아니었는지.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는지 깊이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에게 굳건한 온전한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해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